이 세례를 받은 루디아랑 무료를 나눈 다음에 작별을 하시고 여기를 떠나시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 머무시면서 크게 고난을 당하셨던 이게 바울과 신라가 여인들이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혁신적으로 아주 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루디아는 자주세 곡감장이에요. 서울 지방 티아티라 지방이 굉장히 물감이 유명해요. 거기에서 물감을 띄어다가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지금이야 옷감이 총천연색으로 화려하게 쌓였지만 그 옛날에는 옷감이 신분을 나타냈어요. 자주세 곡감장이라는 것은 왕권이라든가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고관 부작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지 못하는 하나님의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제목은 선물보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에게 위대한 일들이 발생하기를 바랍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대사를 이루시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의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데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루디아는 레드홀이라는 저 버가모 교회의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죠.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 건물은 맞으니까. 하지만 예시록의 시기와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건물의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실제 교회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표지라고 들었어요. 너희들이 사는 그 도시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는 표지람을 듣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저기 위쪽이네. 아까 언덕 위. 저기 언덕 위를 보면 좀 도시 유적이 살짝 남아있어요. 돌덩어리가. 그래서 저기가 이 버가모 왕국이 있었던 곳이에요. 버가모 갔더니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다 바울은 유대회당을 찾아 들어가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었던 유대회당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빌립보에서는 유대회당을 가지를 않고 강론을 가죠.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아서 유대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가를 갖고 강에서 막 여인들이 빨려는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거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무신양을 도와줍니다. 아주 바울의 영업자로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유럽 지역의 최초의 그리스 대신자는 바로 여인이에요.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여인인데, 여러분들 그 바울이 이렇게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선교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또 돈을 어떻게 충당을 했나요, 바울이? 전부 직접 자기가 벌었죠. 자기 직업이 있었죠. 바로 천박자마들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요구를 하는 것이 복원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유적은 신전이에요. 신전.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바쳐지는 신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불러요. 아데미 여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도시에 있을 때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폭동이 일어나죠, 한번. 그래서 바로 린치를 당하려고 했던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는, 당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천하가 섬기는 여신이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컸던 도시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에베소 도시. 그래서 무려 25만이라는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시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컸던 에게해의 무역 도시이자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번성했던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금도 이렇게 엄청난 그 도시의 모습을, 여기는 이제 약과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멋진 도시의 모습이 나오는데, 현재도 발굴률이 약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90%는 전부 땅속에 그대로 묻혀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로마 시대 때 네 번째로 크게 번성했던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쩐 일인지 6세기에서 약 7세기경부터 사람들이 이 도시를 다 버려요. 그리고는 지금의 셀축이나 쿠샤다스로 다 떠나버려요. 그 멀쩡하던 도시를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가버렸느냐 그러면 우리 트로이에서 왜 트로이가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됐다 그랬죠? 바로 바다가 멀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멘데레스라는 강이 유입을 하면서 토사를 계속 냅두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 요한 교회에 가시면 거기에 그 전체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다시 또 얘기를 드릴 텐데, 바다가 계속 멀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한 4km 정도 바다가 또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뭐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을 하죠. 상실을 하고 그곳이 전부 늪지가 되면서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도시를 덮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민들은 이곳에 사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다 옮겨가게 되고, 그 후에 몇 차례 지진에 의해서 양쪽 산의 토사들이 전부 무너져 내립니다. 다 무너져 내리면서 완전히 도시를 다 덮게 되죠. 그래서 흙더미 속에 완전히 묻혀 있었던 이런 도시를 19세기에 오스트리아 고고학교에서 우리가 좀 역사적인 도시, 사도 바울의 도시 에베소를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스만 터키가 못 이기는 척 발굴권을 오스트리아 고고학교에 주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고고학교가 와서 다 발굴을 해낸 이런 유적들을 이제 지금부터 그 그리스에서 봤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큰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이 도시에 있었는데, 그 고대 700가 사이에 들어가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은 도시의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는 보실 수 없고,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 그 교회를 다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죠. 역사의 비약으로 사라져서. 하면 생각나는 사고 바로 헤라클레스 이 교회. 손에 잡고 있는 저 사자가 이 사람이 나무 9개월 만에 바다를 잡았으니까 힘이 좋았다라는. 그리고 그 재밌는 것이 헤라클레스는 은하수를 만든 사람인데요. 은하수를 영어로 밀키웨이라고 해요. 밀키웨이. 그래서 울길이라고 하는데, 왜 울길이라고 하냐면 이 헤라클레스가 깐나가 배고프니까 자기 젖을 한번 이렇게 부린 거예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너무 빠른 점수가 들어가서 너무 아팠던 거예요. 이 아이를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헤라의 젖을 그래서 음식을 나눠서 나누고 이상을 건지내다가 결국 엠버가 이제 밀키웨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헤라클레스가 저기 있냐면, 저 아는 정보를 방법선은 권력이 파워예요. 그래서 권력을 상징하는 헤라클레스가 지금 이 아래를 보시면 사제의 길이라고 하는 두 번째 길,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부터 원형극장까지 이루는 길을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마블 스트리트, 대리석도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항구, 고대 항구죠. 지금은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 항구에 이르는 길을 항구도로라고 부르는 이런 4개의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길, 사제의 길을 쭉 걷다가 오른쪽 건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은 뭐냐 그러면 로마 시대 목욕탕 건물이에요. 로마는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 뭐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셔서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폼페이라는 도시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도시가 화산재에 묻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발굴을 끄집어내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뭐 그런 폼페이 도시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 폼페이 도시의 목욕탕을 막 발굴을 해낼 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너무나 태폐와 향락의 모습으로 많이 발굴이 되죠. 그래서 로마는 이런 태폐와 향락 문화 때문에 망하게 됐구나. 그래서 로마는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사실 뭐 나라가 목욕탕 하나 때문에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들어오신 이 목욕탕은 에베소의 귀부인이었던 스콜라스티카라는 여자가 도시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들어준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목욕탕 이름을 여자 이름을 따서 스콜라스티카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목욕탕은 와서 때만 밀던 곳인가요? 아니죠. 로마인들은 여기 한번 찾아오면 여기서 4시간에서 5시간가량의 시간을 허비를 하다가 때만 밀어서는 그렇게 시간을 못 보냅니다. 여기에 킹사우나하고 똑같아요. 대점, 도서관, 하여간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로마인들의 한마디로 여가 선용을 위한 장소예요.